오늘 말씀은 에스겔 10장 1절에서 22절 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불의 심판과 성전을 떠나시는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0장은 이제 8장에 가증한 어떤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 죄로 물든 예루살렘을 향한 제단 아래 숯불의 심판이 선포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그룹 천사들과 함께 성전 문을 떠나 이동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향한 가시적인 임재의 중단과 본격적인 심판의 시작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말 그대로 이 계시를 바벨론 니프루 근처 그발강가에서 이 환상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포로 되어가서 선지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포로된 후 약 5년 후에 BC 592년 7월경에 이제 예루살렘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에스겔을 예언했는데 약 몇 년 후에 586년에 바로 성취가 된 내용이죠.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9장은 이제 8장에 이어서 성전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가증한 4가지 우상을 섬겼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이제 9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멸하는 자들을 부르시되 가증한 일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먼저 표를 하게 하셔서 그들을 구별하여 보호하십니다. 심판은 성소에서 장로부터 시작해서 외형적인 신앙이나 주인은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표, 입맞은 자, 곧 남은 자를 보존하심으로써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와 언약의 신실하심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은 이어지는 어떤 내용인데 하나님의 영광, 히브리어로 세키나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점점 떠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말 그대로 8장에 우상 숭배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다면 9장은 심판이고 심판과 입맞은 자, 남은 자를 보호하시고 10장은 이제 그들을 떠나는 장면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8장의 우상 숭배와 불의로 인해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없음을 선포하는 심판적 계시며 동시에 하나님이 특정 장소, 곧 예루살렘에 갇히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주권자이심을 드러냅니다. 에스겔 10장에 이르기까지 8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환상 단락으로 10장은 9장의 심판 집행과 11장의 영광의 출발 사이에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8장의 사건으로 인해서 9장, 10장, 11장 이렇게 이어지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점진적으로 떠나는 모습을 통해서 죄와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룹들과 바퀴의 질서 있는 움직임은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있고 또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짐을 나타내며 성읍 위에 뿌려지는 불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제단 아래 숯불에서 바퀴 사이에 숯불을 취해가지고 이제 뿌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에서 동물으로 옮겨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인내와 경고를 담고 있으나 결국 임재는 떠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 주권자이시며 참된 임재는 거룩한 순종 가운데 머문다는 메시지를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의 배경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8장의 예루살렘에 묘사된 성전의 가증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제약된 처소에 머물릴 수 없으며 심판의 불을 내려
정화하신 후 성전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고 떠나시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비극이자 동시에 새로운 회복을 준비하는 엄중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BC 586년에 정확하게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죠. 본문의 흐름을 네 단계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보좌와 심판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룹의 순종과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비한 바퀴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말 그대로 이 심판 명령을 하고 숯불을 취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기 문지방으로 이동해서 떠나기 시작하였고 동문에 이른다. 문지방에서 이제 동문에 머무른다는 것은 동쪽 성전 동쪽 문에서 작별을 고하시는 어떤 내용이죠. 본문 1절부터 20절까지 22절이나 핵심 구절만 정리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들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들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그룹은 안뜰에 가득하며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전해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는 그룹 곁에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홀과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와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그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도 바퀴는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려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라 하더라.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서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도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아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어떤 보좌 형상이 있고 그 다음에 생물의 영이 있고 그 아래 바퀴 사이에 바퀴가 있고 그 바퀴 사이에 눈들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바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숯불 같은 것이 있어서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숯불을 지어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9장에서는 말 그대로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들이 심판하지 못하게 인치고 표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숯불로 이렇게 그 성읍에 흩트는 역할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10장의 구조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죄와 공존할 수 없는 죄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장 9장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필연적이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제 바퀴 사이에 있는 불로 심판하는 거죠. 그리고 그룹과 바퀴의 눈을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함과 세밀한 관찰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눈이라고 바퀴 가운데 눈이라는 것은 계시록 5장 6절에도 눈이 있잖아요. 4장 5절에도 눈이 있고 이 눈들은 뭐냐면 네 생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천사들. 계시록 5장 11절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룹 자체가 천사들이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생물도 뭐예요? 본문에서는 그룹들이라고 하죠. 그룹은
히브리어 케룹을 이렇게 그룹을 하고 이렇게 의역하는 겁니다. 사역의, 그 다음에 천상 존재와 지상의 사역자. 지상의 사역자가 누구냐면 가는 베옷 입은 자를 얘기합니다. 이것도 이 사이에 완벽한 질서와 협력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같은 사역자지만 맡은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성전을 떠나 바벨론 포로지로 향하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어떤 긍휼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범죄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어 있는 바벨론으로 이동한다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전체는 다 하지 못하고요. 1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데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보호자 형상과 거룩한 심판의 명령이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편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이제 그룹들이 명령을 하는 거죠. 궁창위에 남보석 같은 하나님의 보좌 형상에 앉아서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누구에게? 가는 베옷에 입은 사람에게 명령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룹 사이에 그 속에서 이제 숯불을 움켜가지고 이제 성읍 사이에 흩으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시죠. 이것은 말 그대로 에스겔 1장에서 본 그발강가의 환상과 같은 하나님의 보좌를 다시 목격하는 내용입니다.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은 심판의 사역을 하는 천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 및 바퀴 사이에 숯불을 취하여 성읍 위에 흩으라는 명령을 하다랍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읍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읍, 그 말은 이 1차, 2차 포로된 후에 남은 백성들이 다 모두가 우상, 큰 자로부터 장로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모두 우상 숭배 아래에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진 하나님의 백성을 결국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심판의 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은 동전의 양면 같으며 공의를 집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이 곧 남은 자를 구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궁창위에 하나님의 보좌라고 했는데 궁창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라키아입니다. 하라키아로 그룹들의 머리 위에 덮고 있는 넓은 공간으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위와 통치의 장소를 궁창이라고 얘기합니다. 궁창. 바울은 어떤 하늘을 세 개로 얘기를 했죠. 세 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퀴 사이에 있는 성읍을 심판하는 걸 숯불은 뭘 의미하냐? 제약을 소멸하고 심판하는 정결한 불인 동시에 심판을 상징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을 상징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꾸 나오는 그룹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케룹입니다. 케루브. 그래서 단수하고 복수하고 있는데 단수가 케루브고 복수는 케루빔입니다. 케루빔. 그 케루빔을 음역해서 그룹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신구약이 동일하게 개혁 한글이나 개적 개정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천상적 군대를 얘기합니다. 1장의 생물이 지상의 성전 지성소의 실체인 그룹으로 명시되어 심판의 집행자로서 정체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그룹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룹 천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룹 천사. 몇 구절 읽어보면, 이 본문과 연관된,
몇 구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보좌 형상을 남보석 같다고 했는데 출애굽기 24장 10절에도 이스라엘 하나님 보니 그 발에는 남보석을 낀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사야에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왕래하는 어떤 공간에서 6장 4절에 보면 이사야 6장 4절에 보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사람이 가히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어떤 항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연기, 구름 이런 것과 동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바퀴를 타고 다니시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시편 18편 10절에는 구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서시었다. 그렇게 구룹에는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서 4장에 보면 보좌 형상이 이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에서 올라간 보좌 형상을 보면 하늘에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벽옥과 홍보석과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는 구약에서는 남보석으로 비유했지만 신약에서는 벽옥과 홍보석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벽옥과 홍보석 그리고 계시록 4장을 한번 좀 보면 무지개가 있어 벽옥과 홍보석하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예, 말 그대로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있는데 그 모양을 녹보석 같더라. 그래서 벽옥과 홍보석, 그 다음에 녹보석, 이렇게, 여기 남보석이라고 했는데 조금 차이를 두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에서, 계시록 15장 8절에도 성전에서 연기가 차고 심판이 마치기까지 들어갈 자가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29절의 말씀처럼 소멸하는 불이시다. 하나님의 직접 심판을 이렇게 불로 묘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자리에 동시에 심판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함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 안에 태워버려야 할 은밀한 죄악이 없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 심판의 숯불과 사역자, 천사들이죠. 사역자, 가는 베옷을 입은 자도 천사고 다 사역자,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제가 안 넣어놨는데 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여기서 이제 심판의 주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가는 베옷을 입은 자, 가는 베옷을 입은 어떤 9장에서는 인치는 천사였죠. 인치는 천사. 표하는 우상 숭배에 탄식하며 우는 자임에 표하는 그런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는 베옷을 입은 자는 하나님 명령을 집행하는 9장에서는 보호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천사였지만 10장에서는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로 나옵니다. 그리고 바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주권, 이동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불이라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가는 베옷을 입은 자, 베옷을 입은 자가 바퀴 옆에 섰을 때 한 그룹이 날개 밑에 손을 내밀어 불을 건네주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역할이 다 있어요. 역할이. 그래서 이는 영적 존재들, 곧 천사들이 질서정연한 순종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군대에는 이렇게 완벽한 질서와 협력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룹의 날개 밑에 숨겨진 사람의 손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당신의 종들을 도우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는 배옷이라는 것은 누가 있냐면 주로 제사장의 세마포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단순 재난이 아니한 거룩한 제의적 심판임을 암시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사람의 손이라는 것은 야드 아담인데 사람이란 말이 아담이라는 얘기잖아요. 영적인 존재, 곧 천사들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용을 집회하는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말 그대로 하나님은 이 영적인 존재, 천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사들의 사역과 도우심을 우리가 알아보면 이사야 6장 6절에는 그룹이다, 생물이다 이렇게 천사를 묘사했지만 여기서는 스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6절에 스랍 천사 중 하나가 단에서 벌겋게 타는 숯불을 집어 가지고 나에게 날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숯불이라는 것은 심판하는 하나님의 불을, 이 정결한 불을, 죄악을 심판하는 정결한 불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어요. 이런 어떤 심판의 불은 창세기 19장 24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내리는 심판의 불을 우리가 또 연상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들을 완전히 심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5절에서도 6장에서 인떼면서 심판은 땅 4분의 1을 심판하지만 천사가 나팔 불면서는 땅 3분의 1을 심판합니다. 땅 3분의 1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6장에서 이제 18장까지 대접으로는 뭘 심판하냐? 온 지구촌의 불신자들을 완전히 심판하여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천사가 계시록 8장 5절에도 천사가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아 음성과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이렇게 땅에 쏟음에, 땅에 쏟는다는 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쏟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을 박해하던 자들, 순교시킨 자들, 그런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처럼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는 고전 6장 3절의 말씀처럼 성도들은 천사들도 심판한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사명자의 우리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골라 하는 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고 주님의 명령하시면 어떤 것이라도 불순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19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와 역동적인 섭리의 바퀴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퀴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14절, 15절이 중요한데 그 구절을 빼먹었는데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왜 그러냐면 14절과 15절이 이 그룹들의 정체에 대해서 계시록과 연관되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들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들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과 같으며 그룹이 나아갈 때에는 4방향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방향을 꺾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4그룹의 바퀴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그룹들 사이 그 그룹들에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속에 있습니다. 생물의 영이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생물의 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묘사가 나오는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그 속에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죠. 바퀴 안에 바퀴가 바퀴 안에 눈이 가득하더라. 바퀴 안에 바퀴가 있어 눈이 가득하더라. 바퀴라는 것은 이제 수레 모양, 수레를 지탱하는 도구죠. 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듯 보이지만 말 그대로 정해진 방향으로 전진하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정교한 구조이며 온 몸에 눈이 가득합니다. 이 바퀴는 그룹의 움직임과 일치하며 생물의 영에 의해서 통제됩니다. 어디든지 신속하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통치 수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바퀴, 네 수레는 또 스가랴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천사라고 나와 있어요. 천사. 심판하는 천사.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이게 영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바퀴 안에 바퀴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계시록 4장 5절이나 5장 6절에 보면 그러죠. 눈들, 네 생물 사이에 눈이 있듯이 여기는 그룹들 사이에 눈이 있는 거예요. 바퀴 사이에 눈이 있다. 바퀴 안에 바퀴. 이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 눈들을 통해서 감찰하시며 또 성령의 인도 아래,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 일사불란하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심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성령은 구약의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신약에서는 푸뉴마로 되어 있지만 구약에서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바퀴와 하나로 연결하여 움직이게 하는 동력으로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질서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그 성령은 루아흐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눈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그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온 땅을 감찰하고 있다. 그리고 스가랴 4장 10절에는 이 일곱은 온 땅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꼭 7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몇 개도 있어요. 천천만만의 천사들도 있잖아요. 그들도 눈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7개의 눈은 계시록 5장에도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번호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록 4장 8절에도 네 생물은 각기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네 생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말은 그룹들이 생물이잖아요. 그래서 네 생물이 네 천사 천사들을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 눈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이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눈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성령의 루아흐,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그룹들 천사들이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서 누구에게 주냐?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감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 수많은 눈을 통해서 은밀한 마음의 동기까지 다 보고 계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따라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19절에서 20절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님은 드디어 제약으로 물든 예루살렘, 제약으로 물든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의 약속을 합니다.
그 회복은 이제 남은 자를 통해서 하시겠죠. 남은 자. 그리고 포로 귀환을 통해서 다시 하시겠죠. 그래서 19절에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그렇죠? 생물이 그룹이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내 생물은 내 그룹이고 내 그룹은 내 조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 성경에는 더 정확히 나와 있죠. 여기서 이들이 이제 동문에 머무신다고 얘기하죠.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동문으로 간다. 이제 마지막 이제 떠나가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죠. 문지방에 있다 동문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떠나가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죠. 말 그대로 거기에 잠깐 머무시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이 떠나시는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덴의 동쪽이 심판의 방향이었듯이 동문으로 나가시나 이는 곧 백성이 있는 포로지 동쪽으로 향하시는 여정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동쪽에 누구 있어요? 바벨론. 동방으로 포로가 되어 있죠. 동쪽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서 포로된 그 백성을 따라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지만 남겨진 남은 자가 있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하지만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긍휼은 그 남자를 통해서 소망을 남기십니다. 그래서 동문에 머무시는 것은 후에 다시 돌아오실 소망의 복선을 남겨두시는 하나님이시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재에 대해서, 임재의 상실과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라도 당신의 백성이 돌아오시면 언제든지 죄악을 정결하게 하시면 회개하고 죄악을 정결하게 하면 돌아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는 것은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떠난 거죠. 그 다음에 에스겔 4장 43장 4절에 보면 여호와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들어갈 때는 뭐예요? 동문을 통해서 들어갔지만 다시 문지방에서 동문을 통해서 나간다는 것은 다시 이제 출입문으로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어떤 구약적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건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의 죄악을 다 도말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는 이제 완전히 회복된 세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댕이 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존에 이제 문자적인 해와 달이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런 어떤 영생의 세계에서 살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와 마음의 우상은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할 수 있도록 항상 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세상의 그 어떤 성공보다 소중히 여겨야 되며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다시 임하기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부분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성전 존재의 이유는 건물의 화려함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임재를 거두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질서입니다. 심판도 질서 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선상적 천사들과 완벽한 협력하에 진행된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약된 세계 속에 하나님이 이제 문지방을 떠나 동문을 통해서 이제 떠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시면 언제든지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통해서 죄를 속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 성전에 돌아오실 것을 에스겔 43장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죠.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언약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공의로운 심판은 결코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결단이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항상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겔 9장 이어서 10장의 말씀처럼 심판의 시대를 사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그 대답은 회개와 분별 속에서 하나님의 표, 곧 말 그대로 인을 맞은 사람으로서 사는 삶입니다. 인 맞은 사람은 복음을 믿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얘기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사람에게 나가고 어떤 사람이 떠나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